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었는데, 우리 이 시편이 쓰여진 그 배경을 알면 이 시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시편 51편에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를 알려주는 그런 모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도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가증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적들을 다 이기고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이 암몬 족속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왕궁을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이뻐서 누군지 알아보았더니 이 사람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는 그러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이 밧세바와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지금 나의 부하들과 나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나의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옷도 벗지 아니하고 이 군복도 벗지 아니하고 밖에서 부하와 함께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요압 장군에게 비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비밀 명령을 내리냐면,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보내라. 그리고 나서 우리아만 남겨두고 모든 병사를 퇴각시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그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그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 불륜을 덮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이 밧세바와 결혼하는 동안,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과연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어요. 죄를 짓는 가운데서
죄를 저지를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그리고 죄악 중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심이 진실한 사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를 17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예배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마음은 언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죄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죄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짓뭉개져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어?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 뿐만 아니라 죄로 받을 그 심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만, 이 정신적으로만 힘듭니까? 아니면 몸도 아픕니까? 몸도 아파요. 몸도 아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파요. 마찬가지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죄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신가?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나와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인데 이 죄 때문에 괴로워서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을 보면 세 종류의 죄가 나와요. 세 가지 종류의 죄.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다 뭐 죄악으로 나오지만 영어로 보면 transgressions, 그 다음에 iniquity, 그 다음에 sin,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transgression은 어떤 죄냐면, 특별히 이제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왕에 대한 반역은 뭐 총과 칼을 들고 맞서 싸우는 것도 반역이지만 왕의 명령, 왕의 법을 어기는 것도 역시 왕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왕 대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niquity는 뒤틀린 행동이에요. 왜곡된 행동, 뒤틀린 행동, 바른 길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르느냐? 처벌이 뒤따라요. 죄는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타고난 죄성을 의미하고 때로는 원죄, 오리지널 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왜곡된 행동을 했느냐? 남의 아내를 탐내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죄의 싹은 무엇이냐?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어 마땅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in, 이 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화살을 쏘거나 사격을 할 때는 관역에다 쏘는 거죠. 관역에다가.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면 관역을 벗어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봤어요?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보는 순간 밧세바가 자신의 우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관역을 벗어난 그 죄를 다윗은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나타나는 단어가 3개나 되는데 결론적으로 죄는 누구에게 짓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만 죄를 졌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졌잖아요. 일단 밧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에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고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요압에게도 이런 밧세바를 죽일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엄한 요압까지도 살인에 동참하게 만드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하들을 속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는 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죄를 깨달았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다 예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내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이 죄의 문제를 깨닫는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상태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그 10절 맞아요.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어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자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눈처럼 하얀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어두운 곳에 살던 사람, 어두운 곳에서 갇혀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 나오면 감격할까요? 안 할까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두운 곳에서 갇혀 살던 사람이 이제 그 쇠사슬이 풀어지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나무들, 전에는 보지 못하던 나무들
아름다운 꽃들, 나비들, 예? 하늘을 나는 새,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감격할까요? 감격하지 않을까요?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적적으로 병이 치료가 된다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하고 이전에는 아주 우습게 여겼던 그런 작은 것들에도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감사하지 못하던 작은 일에 크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죄를 짓는 나의 무능함, 나의 가증스러움에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어야죠. 주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구원의 감격과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렇게 진정한 회개, 구원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